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5월 1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5월 셋째 주일 스승주일날 아버지 앞에 놓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축복인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처럼 복되게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이름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을,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깊이, 넓게, 크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어서 우리 맡은 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아버지 앞에 놓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모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이사 날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처럼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계 만방에 나서 선교 대국도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저희들 대통령 교체된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정을 주옵시며 경제가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한 삼천리 방방 곳곳마다 말씀 들어서시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도록 역사하시며 참석한 모든 하늘 권석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사물교회를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세계 선교 꿈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귀한 권속들, 사물교회 가족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금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파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사면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은혜의 두부 부어주옵시며 거룩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사업체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 주옵시며 사업체가 날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직장에도 복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유익게 하시고 남에게 꽂으며 베푼자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함 주옵시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한나라 임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치료하시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 위로받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물교회 성도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며 최선 다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은혜 받았음을 간증한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제가 말씀 들어 다녔었습니다. 오주의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꼭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감동 주옵시며 종에 비해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혼과 영과 관절을 찌기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녹을 켜가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풍성하게 많은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5일 날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 찾아서 유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신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부모님의 권위 동일시해서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 안 된다고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서 훌륭한 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겸하기 때문입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조준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하였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 봉직한 선생님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하였으면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스승 가르침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그래도 이나마 유지되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도 없고 가르칠 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혼신힘을 다해서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두 번의 선생님이 최선 다해 섬겨서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의 성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제아 정인이도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문권사님의 5 손주들이 올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호칭 중에 선생님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말씀 아주 잘 가르치는 권세 있는 훌륭한 교사 스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느뇨?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보의 성도들 어린 아이들에게 다니듯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들 도와주어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고 재림하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또 한 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내 말씀으로 어린 아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아멘도 잘 받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바르게 생각하라. 자, 빌립보 4장 8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이것들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든지 이렇게 하라고 6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과 신앙이 밀접하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신앙적이며 경건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앙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읽거나 기도 찬송할 때는 거룩하지만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누리지 못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들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범사에, 우리 주위의 마음의 환경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평강이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과 감동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마음을 쏟으며 곰곰이 생각하며 잊지 말고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골똘히 몰두해 있으면, 그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부르거나 말한 걸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수학이나 회계 용어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 생각을 고도로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구원한 우리들 주인들 의롭다고 부르실 때도 생각하라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아주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마음에 가진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면 장차 어떻게 될지도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이고 인격이고 미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신들과 철학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논쟁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헬라 문화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6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 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당시 철학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상 철학에 따라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좋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바울이 그때 가르쳐줬던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6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틀린 건 틀리다, 많은 것은 많다고 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은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며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유익이 되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왕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내용에서 권선징악이 또렷했습니다. 나쁜 놈, 좋은 놈 구별되었습니다. 반드시 의인이 처음엔 고난 당하지만 속임 당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주인공은 착하고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시청자는 그에게 측은함 느낍니다. 선과 악이 잘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선이고 나중엔 저것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악이 분명치 않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정권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걸 말한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도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깨끗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몸은 깨끗이 하면서도 더럽고 추한 생각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깨끗한 생각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고 합니다. 사랑할 만하다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을 듣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원한을 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첫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너희한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구약에 모세 준 10계명에다 더해서 너희한테 새로운 계명 준다. 그래서 우리는 11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아주 교만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항상 남편은 골내에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남편 사업이 기울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그렇게 바란 소원 들어주려고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나가줄게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냥 아내가 심한 독감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 가고 싶었던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아내는 그냥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남자를 한 번 했으니까 지킨다고 하면서 약속 지켰다고 하면서 혼자 교회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그냥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내를 잘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집안이면 설거지 청소도 해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번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변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하셨길래 그렇게 잘 모내받아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지난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요? 제목이라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축복을 받으려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 학교에서 칭찬받고 사원 회사에서 칭찬받고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칭찬받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것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까, 골다먹일까, 보복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남에게 유익을 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덕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행, 봉사를 말한 것입니다. 우린 덕망 있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 계셨는데 주일학교 부장 맡으시면서 아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당회 예산을 올렸는데 장로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안건이 통과되어서 내년에 주일학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목사님과 아주 가까우셨고 또 아주 가까웠습니다. 전도사님 부탁 들은 장로님은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장로님께서 교회 헌금 제일 많이 내시고 힘이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 거절하지 못하시니까 주일학교를 내서 내년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도록 나한테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입 밖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양보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말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 주의가 높고 일을 많이 할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땐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 잘났다, 니네들이나 다 해봐라 하면서 구경꾼이 되기 쉽고 교회에 정착할 정을 붙지 못합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성도 일꾼은 입을 꾹 다물고 숨어서 남이 몰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어려운 일을 찾아 내일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에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바르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빌립보 4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 행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며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저 생각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치면 그것은 공상, 망상,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면 그 실제로 행동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학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주님께 받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대로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고 설교 들을 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받고 아멘해서 은혜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도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한해버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동생, 자녀, 친구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는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4장 9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린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참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 가정에, 그 사람 삶에, 그 사람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고만의 창천에 계신 것 같고 아득한 먼 곳에서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 더 심해지면 믿음마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 풍파 흔들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함께 하셔서 평강의 복을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심지가 굳게 붙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말씀 딱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여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좋은 것,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의 사물이 아닙니다. 뜨거웠던 경험은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큰 선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것들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어 부활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우리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성경 기록에서 우리의 성경을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 가르친 자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수고를 알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여성교회에서 저에게 여성교 회원들 뜻을 모아서 선물을 줍니다. 큰 선물 줍니다. 바로 도서 상품권을 줍니다.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이면 애들도 아닌데 학생도 아닌데 도서 상품권 줄까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도서 상품을 가져가셔서 좋은 책을 사보셔서 목사님 은혜 받아서 우리한테 성경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상품권 선물 받을 때마다 5월 15일 날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5월 15일 스승의 주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옳게 살고 참되게 살고 진리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정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 칭찬 받을 만한 또 사랑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알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주님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아멘. 아멘.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길 거칠고 험하여도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 잘 가르침 받도록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나님의 그 영상을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선생님 되셔서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믿음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과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소망청을 다 제가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 크고 더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쪽의 주간심령 구하기에서 성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에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선교 지역에 더 많은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줌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막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 더욱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복된 가정, 하늘의 은혜가 쌓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봄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게 지내시면서 코로나도 늘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평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버리고 서서 일하세. 아멘. 축도를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선생님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가르침 잘 받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면 행동을 행할지를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갈 때 평강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참되고 경건하고 그리고 옳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평강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직장과 물질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